야, 감사한 거 50개 찾는데 머리 쥐나더라고요. 근데 잘 쓰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쓰냐 물어봤더니 이런 거 많이 해봤대. 그래가지고 훈련돼가지고 그 말 나오면 척하고 짜자자자 쓴대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거 지금 10개만 떠올려 보세요 하면은 여러분 제가 시간을 재서 1분 동안 드린다고 한다면 몇 개나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아내 주신 거 감사하고 뭐 자식 주시는 거 감사하고 그렇죠. 다 감사의 조건과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 감사한 거 10가지만 지금 찾으라고 한다면 글쎄요. 10가지 써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 거 몇 가지 써보세요. 뭐 생각내서 써보세요. 뭐 50가지 써보세요. 어떤 분 100가지 써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잘 떠오르질 않아요. 뭐가 감사한지 멘붕이 와요. 그런데 살면서 느껴지는 감사가 야 진짜 굉장히 많구나.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참 감사가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요, 야 우리 부모님이 좀 더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부모님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면은 제 동기 중에 부모님이 빵빵하니까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재산을 물려주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 그래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어요. 정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야 우리 아버지가 사업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제 형제 자매들이요 판검사 뭐 의사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제가 목회하는데 옆에서 다양한 도움을 주는 그래서 심지어 제 동생에게 전화 딱 해가지고 야 정현아 내가 우리 교회 성도 하나 보낼 테니까 책임져. 그러면 그 동생 형 알았어. 이런 동생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의 친구, 동역자들 그 사람들이 내 아픔을 긁어주는 그러한 친구고 동역자였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눈 감고 계신가 보니까 왜 목사님 저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도움을 받는 이런 위치에 있기보다는 지금까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정말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 주변에 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주다가도 야 이거 언제까지나 내가 이렇게 도와주다가 끝을 내야 되는가. 뭐 가면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그 이야기가 돌려서 그럼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병모사 돈 있어? 이런 소리 한두 번 들어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언제까지나 내가 이렇게 남에게 도움이나 주면서 내 앞가름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 포럼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럼하면은요, 저하고 집사람은 정말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뒤에서 수발하고 섬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막 토막 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게 무슨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성도님들에게 저 돈 주세요. 그냥 저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정말 이런 것을 다양해서 배워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냥 세미나 참석하고 싶은데 언제까지나. 또 그래 조그마한 어떤 그런 세미나 지금 컴 강좌에서 이제 좀 보강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섬겨야 되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언제까지.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요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와주는 것이 행복한 것이구나. 이런 행복이 있으니까 포럼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 때 어려운 교회를 좀 도우십시다. 도운다고 할 때에 저는 내놓지 않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항상 하던 대로 100만 원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수감사로 드려라. 나는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내가 50을 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요, 이상하게 베푸는 데서 오는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 중에서 조금 하나의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유난스럽게 특별하게 그리고 내 능력 이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여러분 그 사람과 내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힘을 주면 그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계산상의 그러한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을 돕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받은 바 은혜 안에서 감사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의 유난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유난히 짚히더라고요. 이번에도 컴퓨터 우리가 강좌를 하는데 좀 보강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 때에 딱 떠오르는 사람. 아, 이 사람과 함께 하겠구나. 전화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감사하고 뛰어오는 이렇게 유별나게 딱 눈에 들어온 사람, 가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에 어떤 은혜에 대해서 자기의 조금만한 감사라도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은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가급적이면요 정치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알지는 못하는데 생각밖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요. 그저 한마디 이야기를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제 이야기는 가슴에 두었다가 꼭 그렇게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앞세울 때가 있어요. 백 목사가 가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을 듣고요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도움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땐 거절했었는데 내가 가서 이야기할 때 생각해 봅시다 하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합시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베풀어 준 그 은혜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그분 안에 있더라는 거죠.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요, 저와 가깝게 지내던 그 목사님들이 지금은 저보다 더 잘을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보다 그것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그리고 귀한 일에 세워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은혜와 은총을 받는 방법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과 내용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만드는 사람, 무엇인가 그에게 공급하고 그에게 허락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야베스 기도 알죠? 야베스가 그랬잖아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 때 그 은혜에서 감사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더 높이시고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다양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혜를 깨닫자. 은혜를 깨닫자. 은혜를 깨닫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고 멀리 서서라고 합니다. 멀리 서서. 이 멀리가 어느 정도나 됐을까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돌을 딱 쳐가지고 확 하고 던질 때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거리.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문둥병자는 그 전염성 때문에 꺼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문둥병자가 가까이 있으면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가까이 오면 동네 들어오면 돌멩이 던지면서 가 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 문둥병자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돌 던질 때 어떤 마음으로 던지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오지마, 들어오지마, 우리 마을로 오지마,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멀리 서서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가름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돼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소리의 강도, 여러분, 이 소리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은 상태에서 부르는 부름이지 않습니까?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멀리 서서가 장정이 힘과 돌로 확 던졌을 때에 돌이 떨어질 그런 자리, 그 이상, 이 거리라고 했을 때에 또 문둥병이기 때문에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요 외쳤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저에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절함이 주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주님께서 뒤돌아보게 만드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리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고치실 때 여러분, 다른 병자들은 고치실 때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고쳐주셨어요. 어떠한 환자는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셔가지고 고쳐주셨어요. 어떠한 환자에게는 실로암 연못에 보내셔서 고침을 받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지 말고, 이 자리에 들어오지 말고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여러분, 믿을 수 없잖아요. 뭔가 그 몸에 변화된 어떤 흔적이 있어야 그거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제사장에게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주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고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다 했을 때는 예수의 음성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들을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애 그 삶에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10명의 문둥병자는요,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야, 제사장에 가자 하고 10명이 다 뒤돌아서 갑니다. 왜 갔을까요?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해졌다. 당시에는요, 그 사람이 문둥병자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문둥병인데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이것을 알려면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의 몸을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대로 신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문둥병이다 아니다, 나섰다 안 나섰다, 이것을 구분해서 선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자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나섰냐 낫지 않았느냐 이런 판가름만 있을 뿐이지,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에 가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러한 것을 읽어보면서 조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이제 나아갈 때에, 그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그들은 살이요 뭉개진 그 상태에서 진물이 뚝뚝뚝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천병욱인가? 그 사람이 이제 소록도 가는 그 길에는 씨를 썼는데 가다가 보니까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사라져 버렸고, 가다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어딘가 굴러 떨어져 자기 손에 없는 그것을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해놨어요. 정말 이 나병 환자, 발가락이 떨어져나가 직전인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손가락이 달랑달랑해서 툭 치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제사장에 간다서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를 많이 돌아다 봤어요.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않고 나의 현재가 그대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에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15절 보면은 10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께 돌아왔느냐라고 할 때 한 사람, 사마리아인인데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만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속에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말씀을 보내실 때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에 이 9명에 대해 어떤 은혜와 은총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요, 어떤 바람이 있을 때,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때에, 그때는요, 참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소망된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갔던 그 10명의
문둥병자처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자기의 일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증발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할 그때에 네 안에서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버리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소망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이 이루어진 역사도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을 돈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돈으로 비유해서 내게 1억만 있으면 참 좋겠다. 궁색하니까 1억이란 현찰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바람이 딱 하고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1억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 1억이 딱 주어졌어요. 그 이후에 1억이 있기 전에는 은혜가 보였는데 1억이 있고 난 다음에 1억만 보입니다. 1억이 소중해집니다. 그 1억 때문에 뿌듯함을 갖고 넉넉함을 갖고 자신감을 갖습니다. 이 1억을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 이 1억 어디에 어떻게 쓰면 좋을까? 무엇을 사면 좋을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런 생각 가운데 내 안에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은혜가 증발해버려요. 이 1억이 크고 이 1억이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 1억을 통해서 10억을 100억을 주시려는 하나님도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명의 문둥병자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에요. 교훈. 잠시 살다가 갈 그 인생, 그 육체가 건짐을 받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그 세계가 그에게 보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정도요? 네, 좋습니다. 그 이 정도부터는, 그 생각할 순간에 그 이 정도부터 뭘 할까?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그 이상 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이것을 생각할 때 또 다른 은혜와 은총이 내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매 순간순간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부르는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요, 제가 여기 온 지 13년 됐습니다. 이제 내년 1월 14년이 되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때에 제가 봤던 여러분의 생각, 그 삶이 오늘에 있어서는 그때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자녀들도요, 아름답게 잘 자라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으로 만족해버리면
더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것이고 더 큰 은혜를 내게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를 감사되게 만드는 것이고 더 큰 감사를 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자.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를 누리는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어떤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되 그 은혜가 이례적으로 끝나는 은혜를 누리는 누림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또 다른 그 은혜를 가져오는 그러한 은혜로 만들어 갈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그것을 가리켜 풍성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 가다가 다 같이 고침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만이 할렐루야 앞에 영광 돌렸겠습니까? 10명 다 영광 돌렸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어떤 문둥병자는 이런 고침을 받자마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의 가족에게 달려갔어요. 가족에게 자기가 고침을 받고 멀쩡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가족으로부터 잃어버렸던 그 이치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찾아가서 그 가족에게서 은혜의 풍성함을 얻고 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가족들과 함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제대로 누렸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멸시했던 사람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야, 이제 난 나섰어. 나 이제 문둥병자 아니야. 나 무시하지 마. 옛날에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은혜를 얼마나 누렸겠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주님께 달려왔어요. 그도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도 멸시를 당했습니다. 멸시했던 사람에게 나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은혜의 풍성을 주 안에서 얻기를 얻고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주님 앞에서 기념하고 기리고 싶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인생의 그 삶, 나머지 인생 여정 속에서 그는 어떤 풍성을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주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고 구원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변화의 아름다움까지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깨끗함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세계의 변화도 주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변화를 가지고 가족에게 갔을 때에 그는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가족의 아픔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삶의 아름다움, 어떤 면에서 가치, 의미, 보람, 이것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풍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승재 목사님 간증 들으신 분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4대째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이제 1천제, 2천제, 3천제, 그래서 20년 만에 3천제를 드리고 딱 왔는데 그때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승재 목사였죠. 어려서부터 불교에 아주 골수분자로 아주 젖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말이 자기는 이런 불교 집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5대 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었고 노름꾼이었고 지금까지 돈을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제 가정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였었다. 하나가 뭐죠? 그 하나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환경 속에 자라난 그 사람이 기독대학인 명지대학에 진학해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믿음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 CCC 간사가 돼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명지대학에 들어간 것이 은혜였었고 믿음의 아내를 만나는 것이 은혜였었고 자기가 CCC 간사로서 사역하게 된 것이 은혜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풍성함을 갖게 되었는데 그 풍성이 뭐냐? 자기는 자기가 자라는 환경을 보면서 좋은 가정을 끌 자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그런 될 자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그 자식은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회적인 정의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기독대학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아내를 만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가 CCC 간사로서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사역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이 뭐냐? 그 은혜의 풍성이 뭐냐? 라고 할 때에 바로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된 의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도 주 안에서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풍성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의 풍성에 대해서 뭔가 잘되고 돈 벌고 그리고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이승재 목사는 그 은혜가 뭐냐,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 가정이 있고 내가 오늘 내 아내와 더불어서 단 한 번도 폭력적 언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자녀도 웃으면서 던지는 그 말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었다 하면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풍성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요, 돈 잘 쓰고요, 잘 사는 거 이거 아닙니다. 성공해서요 어떤 거창한 일,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에 있어서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를 인식하면서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우고 만들어 가는 것이 은혜의 풍성의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의 풍성을 가슴에 담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보람이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분별하면서 여러분의 생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우고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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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요,
은혜의 풍성은요. 따라서 은혜의 풍성은 감사로 표현하자.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풍성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집사람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많이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하고 한마디를 던져요. 그러면 집사람이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 대체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럼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가을철 감도 많이 나는데 감이나 사서 주고 감사하다고 그래. 그러면서 한 대 터지죠. 터질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감사는요, 그 마음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말만 하면요, 그것은 립 서비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감사에는 진정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말로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파급력이 약해요. 그러나 내가 감사한 마음을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오늘 우리는요, 10명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속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랑 속에는요,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은혜에 화답하는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부터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도 비대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고 우리는 믿고 그리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지나가 보니까 우리 신앙이 굉장히 견고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요, 철저하게 방역을 한 것도 각 층마다 이제 체온계와 소독제를 비치해 둔 것도, 그러나 검색 그 키들을 매주 내지 또는 격주로 이제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다른 교회에서도요, 어떤 사회단체에서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매일매일 키드로 검사합니까? 아니면 격주로,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키드를 가지고 전체 검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안정을 주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것을 우리 교회가 했다, 하고 있다, 이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가 안정감을 주시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비대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가운데에
대면으로 흘러갔는데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더라고요. 듣게 해주시는 것이더라고요.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설치해 두기도 한 것이고, 그래서 키들을 갖다 놓고 지금은 격주로 하게 되어집니다만은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서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 자리는 안정하다. 최소한 키들을 통해서 내가 감염된지 안 됐는지 그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것이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 검사처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는, 또 우리 가운데 생활 속에서 그런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에서 키들을 가져다 검사하고 나서 검사소에 갔을 때에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검사받는데 좀 태연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인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감염되면요 2주 동안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다고, 어떤 분은 코로나 감염 그 후유증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은혜 앞에 감사가 있게 되어지면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영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받은 바 은혜의 감사로 표현하는 그러한 절기이지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안에 사모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만큼 먼저 감사할 줄 알고, 내가 사모하는 것이 있는 만큼 사모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감사하고, 내가 받을 복, 그러한 것이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사모하는 은혜, 받은 은혜, 이 은혜를 사모해서 감사하는 감사가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감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받고자 하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을 사람으로서 감사가 있는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감사해서 감사를 해보고 싶은 그 마음에서 감사하는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질 때에 그 감사를 보신 하나님이 내년 1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심을 통하여 더욱더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생각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감사하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